샬롬. 여러분 이렇게 좋은 데서 뵙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을 놀라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예수님을 놀라게 할까? 혹시 굉장히 큰 병에 든 사람이 아닐까? 또 혹시 아주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 아닐까? 과부가 아닐까? 우리가 그런 생각도 하고요. 혹은 또 아주 그냥 그 종교적인 학문과 교육을 많이 받은 그런 아주 그 엑설런트한 엘리트, 종교 엘리트가 아닐까. 예수님을 놀라게 할 가능성을 생각할 때 그런 사람들이 떠오르죠. 그러나 이 사람은 병든 사람이 아니고 건강한 사람, 건강한 사회인이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공무원이 군인이니까 장교니까 경제적으로 괜찮았고, 또 더군다나 뭐 어떤 유대교 종교적인 율법이라든가 이런 종교 경건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상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놀라셨겠죠. 그래서 그는 가버나움 지역에 주둔한 그 로마군 부대를 지휘하는 100명의 부하를 둔, 제가 군대에서 보니까 중대장이 한 150명 부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중대장급 정도. 그 당시 이제 고대 사회니까 군인이 100명 정도면 중대장급의 그런 중견 지휘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지역에서는 주둔군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치안을 담당한 사실상의 실권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에 감탄하고 말씀하시기를,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그의 어떤 믿음의 태도가 예수님께 그런 큰 울림을 주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첫째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의 따뜻한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보면은, 오늘 보면은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이렇게 달리신다는 얘기를 듣고 주님 앞에 와서,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합니다. 좀 돌봐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라고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대의 종이라는 것은, 하인이라는 것은 사고 파는 물건이나 다름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를 위해서 로마군 장교라는 자신의 체면도 아랑곳하지 않고 직접 나서서 간청하는 모습, 이것이 참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줍니다. 이렇게 믿음은 사랑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나와 같은 동종의 휴먼 사피엔스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그 내용 들어보면 사랑이 밑에 깔려 있질 않아요. 그냥 오직 자신의 목표, 자신의 성취, 이런 것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한을 풀기 위해서, 혹은 복수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는 될 수가 없다. 사랑을 밑에 깔지 않으면 아무리 요란하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해도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그의 겸손한 태도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집에 들르는 것을 제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오실 필요 없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제 집에 들어오신 것뿐만 아니라 제가 직접 대면하는 것도 감당하지 못해서 장로들을 보내서 이렇게 청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자기를 낮추죠. 자기 집이 누추해서 그렇겠습니까? 그렇진 않죠. 그만하면 살만한, 그 당시에 그 동네에서 그 정도 살만한 사람 별로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자신이 이방인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들리는 것이 이 이방인의 집에 출입하는 것이 율법이 금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이방인 장교 입장에서는 가소롭게 짝이 없는 일이지만 이 장교는 그것을 존중했습니다. 왜 존중했느냐? 영적인 겸손함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고 그 혜택을 이방인들이 보게 된다 하는 사실을 이 사람은 인정했던 거예요. 이거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로마의 사람의 입장에서. 그런데 그것을 마음에 인정하고 있었다. 얼마나 영적인 겸손. 물론 우리가 매너로 겸손하고 뭐 인격적으로 원래부터 양순해서 겸손한 것도 있지만 이 영적인 겸손함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영적인 겸손함을 가져 있고 그래서 유대인들도 평소에 그를 좋아했고 더군다나 그는 누가 보면은 유대인의 회당까지 직접 건축해 주었어요. 건축해. 자기 사비를 내었는지. 이거 대단히 예외적인 일입니다. 뭐 유대인들이 우리 회당 건축하겠으니 건축허가 내주시오. 그렇게 하시오. 이런 일을 하고는 달라요. 자기가 직접 건축을 해주는 건 이런 사람. 이렇게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약속의 신앙을 원류인 것을 유대인들이 원류라는 걸 알고 예수님의 입장이 우선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고 오셨기 때문에 자기는 그 다음 혜택을 보는 사람이다. 이거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물론 인격적으로도 굉장히 겸손하고 배려심이 많죠. 예수님의 그런 입장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은 결코 좌우 안 가리고 물불 안 가리는 좌충우돌을 불사하는 그런 무도함이라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야 믿음 같다.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뜨거운 믿음, 아무리 용감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신분, 자기됨에 대한 프라이드가 가득 차 있거나 또는 자기의 의로움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믿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일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로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놀라게 하고 예수님께 깊은 인상을 준 것은 바로 그의 단순하고 명료한 믿음이었습니다. 제 집에 오실 것도 없이 다만 여기서 말씀만 해주옵소서. 그러면 제 아인이 낫겠습니다. 이거 대단한 믿음이죠. 상식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이왕이면 집 앞까지 오셔서 직접 손에다 그냥 꽉 손을 얹고 그냥 꽉꽉 눌러 얹고 그냥 안수기도를 확 해주셔야 실감도 나고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명령이 가지는 그 자체가 갖고 있는 권세라는 것입니다. 이거 군인들이 아주 잘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군인이라 이것을 잘 압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명령은 명령 자체의 힘으로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 명령이 어떤 방식으로 수행되고 전달되느냐는 상관없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군인으로서 남해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요. 제 아래도 제 부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걔네들 보고 이래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로 가라 하면 저리 갑니다. 제 명령에 따라 합니다. 저도 위로는 천부장 모시고 총독 모시고 그 위로는 황제가 매일 모시는 사람입니다. 그분들의 명령은 그분들이 나에게 명령이 시달되든지 그 명령권자의 힘 때문에 권세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확실한 명령권자가 확실하게 내린 명령은 확실하게 집행된다. 이것이 제가 알고 있고 제가 따라서 살고 있는 가장 확실한 원리입니다. 저는 여기에 따라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명령은 가까이서 내려졌건 멀리서 전화로 내려졌건 무전기를 통해서 내려졌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또 그 명령을 받는 사람, 전달받는 사람이 명령 받을 때 기분이 좋았건 아니면 기분이 가라앉았건 그 명령을 받고 기분이 어땠건 이런 컨디션이나 기분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명령은 오직 명령을 내리는 자의 의지와 그의 권위 때문에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건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당신 주님께 내리신 것이 확실합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지정하신 최고의 명령권자요 사령관이십니다. 이제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로 결정하셨다면 어디서 명령을 내리셔도 제 아이는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아마 예수님은 이런 고백을 들었을 때 그동안에 그냥 답답했던 마음이 그냥 사이다 한 잔 마시듯이 그냥 확 뚫리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번도 이런 사람을 제대로 만나본 적이 없어요. 특히 유대인들 가운데 그렇게 믿음 좋다고 그렇게 율법 열심히 공부한다는 유대인들 가운데 이런 믿음 만나본 적이 없어요. 다들 와서 따지고 또 이적을 더 보여달라. 더 큰 거, 더 확실한 걸로 우리를 납득시켜달라. 이렇게 꼬리를 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믿고 확실하게 고백하는 그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기서 큰 인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함께 천국 잔치가 벌릴 때 본 자손들은 쫓겨나고 바깥에 있는 이방인들이 그 자리에 와서 앉게 될 것이다. 오죽하면 이런 말씀까지 하셨겠습니까? 우리는 이 단순하고 명료한 믿음, 이것을 굉장히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무식한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 무식한 사람 아니었어요. 로마 장교가 되려면 무식해서는 안 되죠.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방인의 입장에서 로마 장교의 입장에서 유대교의 회당을 지어주기로 결심했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에 대해서 생각은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결정을 내릴 때까지 많은 생각을 했겠죠. 그냥 무조건 기분 내키는 대로 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분별하기 위해서 유대과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 언약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 사람도 알아봤을 거예요. 우리들도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교리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배우지도 않고 무식하게 이렇게 믿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난달에 제가 히브리서 말씀 가지고 말씀드렸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는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이 말씀은 좀 더 굉장히 오늘 본문보다는 이론적이죠. 이제 철학적이고 언뜻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형이상학적인 설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말씀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꿇어 기도드릴 때는 딱 세 가지예요. 따뜻한 마음, 겸손한 마음, 그리고 단순한 마음. 이 마음으로 나가서 물 꿇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맛이 나는 그런 믿음의 기도다. 오늘 우리가 이제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우리가 열심히 생각도 하고 책도 읽지만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이 세 가지의 믿음, 따뜻하고 겸손하고 단순한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67 동행 회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백부장의 모습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따뜻한 사랑, 그의 겸손한 태도, 그리고 주님 앞에서 단순하게 확신하는, 신뢰하는 그러한 단순하고 명료한 군인다운 신뢰. 이 마음, 우리 마음도 되게 하셔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기도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